로마서 15장, 오늘은 14절부터 15장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우선은 14절부터 19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노라. 아멘. 그래서 로마서 강의 15장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의 35번째 시간이죠. 로마서 강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 마지막 부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제목 삼아 보았습니다. 복음을 순종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죠. 복음을 순종케 하는 성령의 역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게 되었는데, 마지막 부분이니까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크게는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19절까지가 한 단락이고요, 20절부터 33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그러나 두 번째 단락에서 또 다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 중요치 않기 때문에 두 단락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단락은 바울이 로마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왔던 34시간에 걸쳐 해왔던 이 로마서 하나님 말씀을 왜 로마에 편지로 쓰게 되었는가 하는 그 이유,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그 목적을 대략 말하고 있죠. 한 번 더 읽어보면,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는 말로만 전하고 왔지 글을 써서 그들에게 남겨주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로 전했던 그 복음을 다시 글로서 써서 다시 준다, 보낸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 로마서 편지를 쓰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편지 이 내용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다 보았지만 그 내용의 대략이 어떤 것이냐 16절에서 설명합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이런 뜻입니다. 로마인에게 편지를 보낸 이 로마서 내용, 이 복음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방인들을 하여금, 유대인 밖의 사람들을 하여금 이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로 세우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들었던 이 로마서 말씀,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믿으면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더 아름다운 자녀가 되어가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그러니까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더 아름답게 갖고 가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보낸 이 말씀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고 성령 안에서 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해서 하나님께 드릴 만한 사람으로 세우는 말씀이다. 그런 말씀이라고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로마서 말씀이 그런 내용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로마 교인들에게 쓸 때 참 바울이 할 말이 많고 자랑할 것이 많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자랑하고 싶다 하면서 이어진 말씀이 17절과 18절, 19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은 자랑할 것이 많지만 자랑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위에도, 하나님의 역사 위에서 수고한 종의 사역이니까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자랑은 자랑하지 않고 다만 이것을 자랑하기 원한다 하면서 18절, 19절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자랑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한 그것밖에 더 자랑할 것이 있겠는가. 그렇게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된 것을 참 자랑하고 있는, 하나님 나를 사용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다, 그 일을 참 자랑하고 싶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들을 구원했냐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로마서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가운데 누가 역사했느냐? 성령이 역사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해서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말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말씀을 잘 받도록 어떻게 했느냐? 그 뒤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8절 후반부부터 나오죠.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바울이 전할 때 그 바울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믿게 했다는 거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믿게 했는데, 어떻게 믿게 했느냐?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표적과 기사로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말과 행위로, 이 말은 누구의 말이냐면 바울의 말과 행위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참 세미한 부분인데요. 저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말이에요. 말과 행위도. 그리고 또 바울의 삶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행위도 보거든요. 그래서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도 듣고 행위도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말은 참 좋은데 행위가 엉망이면 이방인들이 안 받습니다. 안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할 때 내 말도 하나님이 했지만 또 내 행위도 하나님이 정말 주당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 말을 잘 받아들이게 했다. 이 말도 하나님이 하시고 바울의 삶도 하나님이 주관해서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잘 받도록 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목사는 아니지만 복음 증거하는 자로서 이런 마음을 꼭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나를 통해 말씀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 말을 주관한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내 삶을 주관한 이도 하나님이셔서 그 상대로 하여금 내가 전한 말씀을 잘 받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하면, 말하고 좋은 행동만 본다면 더 하나님을 확실히 믿지는 못하죠. 뭐 사람이 좋은 사람 모양이다, 또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이루셨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바울의 말을 들을 때 보면
말도 참 좋지만, 말도 대단하지만 바울의 삶도 너무 대단하고, 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사와 능력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 받아들여서, 받아들이다 보니까 말씀대로 믿기도 하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말씀대로 변화를 받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말씀대로 구원을 받아서 이방인들이 전하는 복음에 순종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복음 말만 전하는 게 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무리 좋은 내용일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굉장한 내용일지라도 그 말과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상대방이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믿게 되어서 그 말씀대로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오늘 2부 때도 말씀했지만 말만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고, 때로는 말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또 표적과 기사도 눈에 보이는 일도 하셔야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받아줄 수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했던 것은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도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전하면 훨씬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않을 때 여러분이 이 성령의 능력을 가졌다면 표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줄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전하는 말씀이 훨씬 힘이 있고 그 자녀가 내 말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말은 참 좋은데 전혀 능력을 보일 수 없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겠는가? 생명의 말씀으로 듣겠는가? 이건 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복음은 능력의 복음입니다. 또 표적과 기사를 나타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씀도 전하고 또 믿음으로 표적과 기사도 행하셔서 말씀을 확실히 전하는 우리가 된다면 주의 일이 훨씬 더 빠르게 많이 전해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상대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구원도 받고 거룩하게 되게 하셨다.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다. 나는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전서에 보면 그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나는 바울이 훨씬 좋다, 나는 아볼로가 좋다, 이렇게 이제 논쟁이 붙었던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에 있죠. 근데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는 말씀이 아볼로가 무엇이며 바울이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심었다는 말이 뭐죠?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믿도록, 상대에게 믿도록, 다시 말하면 생명의 씨를 받도록. 바울 편에 보면 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바울이 전했다는, 이게 심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받으면 생명의 씨를 받게 되는 건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회개하고 십자가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생명의 씨를 받을 것입니다 할 때 그 정말 씨를 심는 이가 누구죠? 바울이 심습니까? 하나님 심습니까?
예. 바울이 심었다는 말은 그 말씀을 전했다는 뿐이지 심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 전한다고 다 심어집니까?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야 심어지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심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알고 보면 그냥 심는 말씀을 전해줄 뿐인데 그 말씀과 함께 심은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자라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라게 한다는 말은 물을 준다는 것인데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하는 거죠. 예수님 믿고 난 사람들에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으십시오. 이런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 물을 주는 겁니다. 자라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물 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역사해서 물을 줄 때 그가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는 이도 물 주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의 씨를 심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에 물을 주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씨를 주고 하나님이 물을 주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일에 수고한 종들은 나중에 상을 받겠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씨를 심고 그들을 통해서 물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사람들은 칭찬을 받고 상을 받겠지만 사실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나를 통해서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내 말을 주관했고 또 그가 내 행동도 주관하고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시사 이 말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다만 그의 종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바울 같은 종입니다. 그만큼 능력은 없을지라도 그냥 같은 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전한다 해도 적어도 말씀을 전할 때 마음, 믿음만큼은 바울 같은 마음으로 또 바울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전하시고 듣는 분들도 이런 믿음으로 들으시면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이제 20절부터입니다. 20절, 21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복음 전할 때 누가 앞서서 정말 바른 복음을 전했다 하면 그게 안 갔어요. 거긴 그 사람에게 맡기고 자기는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남의 터 위에 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 했다는 거죠. 21절 말씀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듣지 못한 사람에 가서 전해야 되고 받지 못한 사람에 가서 전해야지 이미 받은 사람에게 왜 가서 전하려 하느냐. 갈등을 일으키게. 그렇게 바울은 사역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사역했지만 또 실제로 일할 때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역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장 거슬리는 사람들이 이단들이에요. 신천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왜 이미 믿는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복음이 아니죠. 말씀을 전하느냐. 그리 물어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믿는 교회에 잘못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린 교회에 간다. 그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틀려먹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도 부인하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종들의 사역도 부인하는 겁니다.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죠. 이 이단들이 주로 하는 겁니다. 바울은 절대로 그리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의 터 위에 가서 복음 전하지 않은 것은 듣지 않는 사람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리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시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만 전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제자들도 많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복음 전했는데 이제 더 이상 전할 곳이 없어서 서바나로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시아의 복음 전할 곳이 없기 때문에 서바나로 간다고.
여러분, 그 당시에 아시아에 복음 전할 곳이 없다는 말은 참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복음이 펜만하게 전파되지 않을 때거든요. 그런데 많은 곳이 전하지 않았을 텐데도 그래도 바울은 대충 봤든지 하여튼 거의 복음이 다 전해진 줄 알고 더 이상 여기서 전하지 않겠다, 남의 터위의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하고 서바나는 이제 스페인입니다. 요즘 같으면 프랑스 밑에 있는 스페인이죠.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거기는 누가 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가려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로마가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서바나를 가려면 그 중간에 이탈리아 로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바나 가는 길목에 로마에 들러서 너희와 함께 오랫동안 좋은 시간을 갖다가 은혜를 함께 나누다가 너희가 나를 서바나로 보내주면 보내줌을 따라 내가 그곳에 가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며 살다가 너희가 선교비를 좀 주어서 그곳으로 보내주면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말을 잘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서 너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텐데 가서 복음 전할 때 네가 선교비를 좀 모아주면 내가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데 가겠다, 이렇게. 바울은 이 말 아주 담대하게 했어요. 경상도 말로 주제 넘게 했다고 하나요? 좀 뻔뻔시 있게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는 좀 이런 뻔뻔함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이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바울이 담대하게 한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성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선교부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나를 위한 것 같지만, 그래서 쑥스러워서 말을 잘 못하지만, 바울이 한 말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성도를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참 말은 참 잘한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이에요. 그 원칙이 뭐냐면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것처럼 사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은 너무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로마 교인들에게 선교비를 주어서 은혜를 내어서 나로 하여금 서반으로 보내달라, 이 말은 바울이 그 성도를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여기 로마서에만 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맨 마지막 장에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고마운 편지를 보냈죠. 내가 복음 전하러 다닐 때 다른 교회와는 특별히 다르게 너희가 많이 나를 도와주었다. 빌립보 교인들이 많이 도와줬다 그겁니다. 그 도와준 것에 대한 선교 헌금을 준 것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말씀이 빌립보 4장 17절로 19절에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선교비를 달라 했는지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버브로디도펜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선교 헌금을 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일단 너희가 너희를 안 도와줘도 나는 충분히 선교할 수 있고 충분히 살 수 있다. 내가 달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라. 그렇게 말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왜 유익하냐?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이 사랑으로 사랑할 때 더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더 온전한 사랑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으면,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할 때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유익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있는 것은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향기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다. 그 말이에요. 또 세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물질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신다. 풍성하도록 도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면, 물질로 또 사랑하게 될 때는 그 사랑하는 성도에게 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너무 잘 알았고 그게 복음의 능력임을 알아서 오늘 로마 교인에게 한 것처럼 담대하게
성교비를 좀 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의 보내줌을 따라서 서반으로 가기 원한다. 이렇게 한 것은 바울을 위한 것도 아니요, 뻔뻔함도 아니라 그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차원에서 그 뒤에 서바나로 가기 전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가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2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반으로 가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전판, 복음을, 영적인 복을 나눠주는 교회죠.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고, 이방인들은 그 은혜를, 영적인 은혜를 나누어 받은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적인 복을 나누어 줬던, 생명의 복을 나누어 줬던 예루살렘 교인들이 참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했어요. 또 어떤 데는 보면 가뭄이 와가지고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이방 교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은혜를 전해준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그들이 구제헌금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제헌금을 예루살렘에 갖다 주고 난 후에 너희에게 가겠다. 그래 하는데, 구제한 일에 대해서 바울이 27절에 말하잖아요. 그들은 빚진 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빚을 지은 사람들이다. 영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마땅히 육적으로 함께 나누는 것이 정말 마땅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은 이런 그 신앙으로 아주 뭐랄까요? 분명했어요. 영적인 복이 육적인 보다 훨씬 큰 것이다. 하늘의 복을 너희가 예루살렘부터 나누어 받았다면 너희가 육적인 복을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한 것이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마땅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빚진 자라는 말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데 빚진 자까지 말하면서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았으면 마땅히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 뜬금없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복음 전해준 사람이 있죠. 나중에 천국 가면 정말 감사할 겁니다. 당신이 내게 찾아오지 않았다면 나는 이곳에 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 밑에 음부에서 저 사람처럼 불꽃 가운데 영원히 불타게 될 텐데 나를 이곳에 불러주시니까,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도구 되어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감사할 날이 오거다. 그러면서 한 가지 뉘우치는 게 있을 겁니다. 뭐냐 하면 이 땅에 살 동안 더 고맙게 생각할 걸,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고, 또 여러분에게 늘 주일날 오시라고 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 아름다운 교회, 이 교회도 진짜 감사할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우리가 감사해서 매주일 예배 때마다 헌금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은혜를 주신, 오늘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 내가 천국에 갈 때까지 생명 주실 내 교회 하나님 은혜, 이런 걸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헌금은 마지못해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억지로라도 내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네가 은혜를 받았으므로 마땅히 감사하라. 근데 그리할 때 복은 누구라고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죠. 채우신다는 말은 우리가 낸 것보다 훨씬 많이 채운다는 뜻으로 한 말이지 적게 채운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사랑한다면 결코 누가 복이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복임을 확실히 말하고 있다.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이 여러분 것이 딱 정말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같이 확실히 내 마음에 박혀 있어서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또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절부터 마지막까지는 32절까지는 바울에게 기도해 달라고, 바울을 위해서요, 또 앞으로 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 말은 나와 같이 나를 위해 같이 기도하자 그 말이죠. 내 기도하는데 너희도 좀 보태달라 이 말이죠. 빌어. 어떤 내용이냐? 31절에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지금 유대 땅에 갈 텐데 유대인 중에 믿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시고, 내가 지금 구제헌금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데 예루살렘 성도들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 32절에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은혜로 은혜를 나누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이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기도가 자기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께 갈 때에 하나님이 큰 은혜 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웃을 살릴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기도가 특별히 주의 종을 힘있게 세울 수 있고,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주의 종과 교회와 또 가정교회 사역자와 예비 사역자와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도 잘 될 뿐 아니라 교회가 훨씬 더 힘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기도 부탁했던 것처럼 저도 기도 부탁을 하오니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3절에 이제 인사하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바울이 지금 편지 쓰지만 하나님은 로마도 계시거든요. 그들은 계시거든요. 그 평강의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하사 너희도 정말 평안히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서으면 좋겠다. 이렇게 인사하고 있죠. 자, 오늘 바울이 로마에 보낸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하면서 마지막 인사처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이런 겁니다. 바울에게서 이런 것을 분명히 우리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고, 또 말씀을 주신 이도 누구요? 하나님이셨고,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사 구원하신 이도 하나님이셨고, 맞죠? 이게 너무 분명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사 말씀대로 구원하여 주시고, 너무 이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 그냥 내가 말하는 것 같지만 내가 말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그 사람을 회개케 하고 그 사람을 믿게 하고 그 사람을 구원하고, 이 놀라운 은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바울의 말을 보면 이게 분명하고,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행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어요. 이게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가 너무 분명하니까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도 남의 터위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니까. 그리고 바울도 내가 볼 때는 참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같은데도 그는 담대하게 성경을 내시어 내가 그 헌금으로 가기 원합니다, 이런 말을 한 것도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내게 말씀을 주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말씀 전할 때 함께하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주관하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아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점점 바울에 가까운 삶, 예수님께 가까운 삶을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꼭 기억할 말씀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소망하고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그분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